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추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생의 선물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 나누고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즐겁게 누릴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우리 삶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마시며. 세 번째,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요, 아주 특별한 사건, 대단한 기적, 재물, 축복, 건강을 떠올리는데요. 혹시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만약 우리 삶에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한 것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밥을 먹어도 즐겁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며, 수고했는데도 즐거움이 없는 삶이라면 허전할 겁니다. 따뜻한 이 밥 한 끼에 담긴 소중함,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한 잔의 시원함,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이 즐거움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마음 깊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결코 우리 일상에서 동떨어져서 멀리 있는 게 아니며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인생의 선물을 우리 일상에서 잘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 구체적인 것들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즐거움은 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먹지 않으면서 잘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사람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사람은 햇빛을 쐰다고 영양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먹는 것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요, 굶으면 예민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먹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로 중요하고 먹는 즐거움이 항상 공급되어져야만 돼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아파서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입맛이 사라져요. 그렇기에 현재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병의 경중을 묻지요. 음식 잘못 하나 먹으면요, 몸이 탈이 나기도 해요. 알러지가 나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는 이 먹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먹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요.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일상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보통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연상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이 인상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고뇌에 차시고 찡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삶만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즐겁게 먹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라고 공격할 정도로 주님은 잘 잡수셨어요. 모든 사람과 먹으면서 친구로 지내며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 가운데 사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주님의 사역은 늘 잔칫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의 사역도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마르다는 주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무엇을 오늘 차릴까 고민까지 했지요. 이처럼 주님은 항상 고뇌에 차기보다 잘 웃고 잘 잡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깨달아지니까요, 저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최근에 거울을 보다가 유독 옆에 흰머리가 늘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는데 왜 너는 그렇게 맨날 얼굴을 찡그리고 앉았냐?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심각하니?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매일 삶에서 고뇌하고 무겁게만 사셨나요? 혹시 그러하다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웃고 즐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길 바란다면 십자가의 삶도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며 즐기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 신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요, 지나친 엄숙주의에 치우쳐져 있는 걸 봐요. 어쩌면 예수님조차 감당하시지 못하는 근엄, 절제, 조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풍요
풍류를 아셨고 즐거움을 아셨고 특히 먹는 즐거움으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강동수정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도 삶을 즐거워하는 예수님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잘 드십시오. 잘 드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닮는 모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쪽 예수님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강동수정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는 것이 주님처럼 먹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육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소한 하루에 2끼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혹시 1일 1식 하시나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개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하루에 3끼 다 드시고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간식도 잡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더 잘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성공하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건강 문제로 곧 실패의 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들이 고3일 때 부모가 좋은 것으로 때려먹게 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둘째, 음식을 먹더라도 양질의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양질의 음식의 기준은 편의점 도시락보다는 좋아야 합니다. 그럼 편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수준 이상으로는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무리 바쁘셔도 일주일에 한 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먹는 것과 식사의 차이는요, 단순히 음식물을 영양 섭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즐거움이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식사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와,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다니. 정말 행복한데 라는 이 감정을 가지도록 최소 한 주에 한 번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런 기쁜 자극이 매주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먹는 것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만족 행위입니다. 아기들도요, 잘 먹으면요, 잘 웃어줍니다. 식욕은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며 가장 원초적인 기쁨입니다. 저도 이런 제가 정말 싫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모든 병사들이 한껏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업무도 바쁘고 불침번도 서야 되고 부서장, 대대장의 감정에 따라 내 마음도 막 뒤죽박죽 바뀌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돌이켜보면 어떤 울타리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이 제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매일매일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부대 안에서도 유일하게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었어요. 바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병사의 날인데요. 여러분, 이날
삼겹살이 무한 리필로 구워집니다. 대대장이 집게를 들고 연병장에 숯불을 핀 다음에 고기를 막 구워줘요. 그러다가 한 명씩 서운했던 애들을 불러가지고 쌈을 싸주면서 야, 이거 하나 싸줄 테니까 먹고 풀어! 라고 하나 싸주잖아요. 그럼 진짜 풀려요. 그러기 싫은데 풀립니다. 그리고요, 막 고기를 먹으면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생겨요. 그래, 이게 대한민국이지. 내가 군인으로 나라 지키길 참 잘했지.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군 생활이요, 전혀 그립지 않지만요, 가끔 그 공기 좋던 산 아래에서 옹기종기 불판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던 시간의 분위기는 그리워요. 그때 병사들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병사의 날 없으면 폭동 일어나. 병사의 날이 우리 부대를 살린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식사의 효과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맛난 거 드십시오. 이왕이면 SNS에 카톡방에 자랑할 만한 식사를 하십시오. 정말 좋은 식사는요, 자기 연민에도 예방이 됩니다. 아휴, 명절에 그저 그런 음식 먹어봐요. 아우, 나는 명절에도 뭐 이런 음식이나 먹나 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지 하면서 스스로 이 밥 한 끼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빠집니다. 사람이요,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욕구 불만이 엉뚱한 대로 튀어요. 지금 제가 명절이라서 이렇게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한 주에 한 번은 기분 좋은 식사를, 자랑할 만한 식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송편까지 이번엔 팍팍 드십시오. 좋은 카페도 가시고요. 맨날 저가형 커피 먹었는데 명절 기간엔 스페셜 커피도 드십시오. 그럼 또 명절에만 가야 되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가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가서 즐기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매주일 점심마다 고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렇게 섭섭하게 주는 게 아니라 찌개집 온 것처럼 고기를 줘요. 불고기집 온 것처럼 차려줘요. 그래서 사무총회 할 때 보고하실 때면 주부식비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담당하고 계시는 사모님께서 늘 민망해 하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민망해 할 게 아니라 자랑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요, 마음만 은혜냐, 목구멍도 은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좋은 나물과 과일, 또 빵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으로 삼아야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점심은요, 홍어 무침에 보쌈이래요. 맛있겠죠? 이렇게 육의 양식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정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육의 양식만 아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보아할지어다라고요?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한 사건에서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무척이나 낙담하게 한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낙담했는지요. 바울 사도가 그 일로 인해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마음도 흔들리고 근심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는데요. 당시 복음을 전할 땐 많았고 훈련된 복음 사역자는 턱없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또 개척하러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요, 때로는 성격이 불같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즉시 편지를 써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훈계를 보고 네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뭔데 날 꾸짖어, 너가 사도야? 너가 사도이긴 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큰 근심에 쌓이게 돼요.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뉘어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결국 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곁에 있었던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 오해를 풀게 하는데요. 빨리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할 디도가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요. 빨리 속히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괜찮아졌습니다, 오해를 풀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바랬지만 기별조차 없이 시간만 흘러가니 바울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바울은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제일 기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문이 열리게 됐어요. 평소라면 너무 기뻐서 행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음이 온통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열린 전도의 문조차 붙잡지 못한 채 사역지를 떠나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땠다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들과 작별하고 디도를 만나려고 약속했던 장소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디도를 만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또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디도를 계속 기다립니다. 디도가 나타나지 않을수록 바울의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바울이 어땠는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르쳐 주는데요. 마게도니아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역 공동체 밖에서는 싸움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정말 낙담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까요, 바울 사도는 이전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어요. 아, 내가 괜히 편지 썼다. 내가 바보처럼 괜히 훈계를 했다. 이 사역은 장기전인데 그냥 흐린 눈 뜰 걸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했나 보다라고 막 자책하면서 스스로에게 낙담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마음에 병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낙담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고백해요. 그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드러나는 하나님의 새 속성이에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양처럼 옴짝달싹 두려워 떨기만 하는 그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7장에만 위로한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7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더라도 오랫동안 낙심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부족함도 선함으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간을 통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됐어요. 정말 바울이 쓴 편지는 후회가 가득한 편지였지만 주님이 그 편지에 역사하시자 후회스러운 편지도 약으로 사용하셨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돼서 회개에 이르렀으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내가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잠시만 우리가 아팠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똥볼을 차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슈팅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슈팅을 이 강단에서 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하늘로 공중으로 뜨게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매일 삶에 새기시길 바라요.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밥을 걸으면 힘을 잃듯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걸으면 위기 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감정이실 때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주님의 선하심으로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다르지만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바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찾아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디도의 소망을 좀 품어보려고 해요. 내가 오므로 누군가에게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면, 그거 참 귀하겠다, 기쁘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신다면 정말 좋겠다. 실은 제가요, 여러분께 위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번 명절에요. 명절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지요? 감사하더라고요. 육포도 보내주시고 과일도 챙겨주시고, 저희 집에 과일이 여러 종류예요. 자두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곶감, 견과류, 정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함께 즐거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명절이니까 맛있는 커피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래 커피집 가서 제 이름으로 달아놓고 드세요. 그럼 제가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도 나눠야 되는데요. 지금 59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나누려고 해요. 그래도 되겠죠, 목사님? 네, 아멘. 네, 오늘은 먹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먹는 즐거움만, 육의 양식, 영의 양식만 얘기해도 1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이렇게 커요. 이번 명절에 이 먹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친구가 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인생의 선물이 무엇인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선물을 붙잡습니다.